이 시간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십시오.
이제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 우리 다섯 소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중심에 해서 오늘 우리가 모처럼 열리는 성만찬을 중심에 해서 삼중은혜, 성만찬의 삼중은혜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루는 성 프란치스코가 제자들을 데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나가다가 길거리에서 성 프란치스코가 제자들이 쳐다보니까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 갑자기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선생님 왜 그렇게 우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대. 그러니 성 프란치스코가 하는 말이 예수님 생각이 나서 날 위해 죽은 고난당하신 그 주님이 생각이 나서 그러면서 우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예수님이 얘기할 때마다 성 프란치스코는 눈물을 흘리는 적이 많이 있었다. 그의 일화에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졌습니까? 날 위해 죽어주신 그 주님, 날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 주님, 날 위해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그 주님.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사랑으로 주셨던 그 은혜 말입니다. 우리도 이 은혜를 이 성만찬에 다 담아서 주님이 주셨습니다. 역사 속에서 2000년의 역사 속에 이 성만찬을 어떻게 이해해 왔는가? 그 중에 교부 가운데 ig나티우스라고 하는 교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의 성만찬은 부도덕의 치료제다. 마치 약처럼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타락하고 정말 죄성에 어두워져 가고 점점 더 내려갈 때에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그거 생각하면 치료제처럼, 부도덕의 치료제처럼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치료하는 약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중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라 그러면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교회다, 이 세 가지 표지가 없으면 바른 교회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표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순수하게 전하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파되는가에 대한 그것이 있어야 참교회다. 두 번째로는 성례를, 세례와 성찬식을 바르게 거행하느냐, 그게 교회의 표지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권징이 있는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벌하고 가르침이 있는가. 이 세 가지, 말씀의 바른 가르침, 바른 성례를 행함, 그리고 권징조례를 따라서 바르게 징치하는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바른 교회다. 그 중에 성례식이 바르게 거행되어야 참된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성례는 우리 개신교회는 두 가지만 인정합니다. 하나는 세례고 세례성례요, 하나는 성찬성례입니다. 오늘은 세례식과 성찬성례식을 우리가 함께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성례입니다. 세례성찬은 한번 따라 합시다. 세례성찬은 시초적인 성례라면 성찬은 지속적인 성례다. 그러니까 세례받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성찬은 계속해서 성례를 지속적으로
세례는 한 번 받지만 성례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먹을 때마다, 먹고 마시는 때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성례를 행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런 성례는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성경에 오늘 읽은 말씀대로 제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6장 26절로부터 30절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제정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직접 세우셨습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역사 속에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과 2절에 보면 너희가 전하여 본받은 너희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면서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대로 그 전통을 지킴으로, 이 전통이 바로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고린도서 10장은 성찬 성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을 전통으로 지키라. 너희가 그것을 지킨 것을 내가 칭찬한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도 많았지만 그러나 전통적으로 성례식을 잘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을 지키는 것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는 사도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전한 것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렇게 하셨다. 주께 받은 것이니 그랬잖아요. 내가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해서 보면 26절에 이것은 내 몸이라 떡을 주시며 그랬고 잔을 가지고는 이것은 나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위해 주는 거라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누가복음은 더 우리가 읽었지요. 제가 오늘 우리 읽으실 때 교동문을 읽은 것이 바로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 22장 19절과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 이렇게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을 떼는 것은 너희를 주는 내 몸이라고 말했고 누가는 좀 다르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그 피는 우리를 위해서 붓는다. 그러니 여러분 머리부터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를 부으면 포도주를 부으면 포도주가 그렇겠죠. 저도 한번 부음을 받은 적이 있어요. 군에 가가지고 술 받아라. 그래서 술을 고참이 주는데 고참은 하나님과 동급이래요. 그러니까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 안 받았더니 먹지도 않고 받질 않습니다. 그건 떠보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반합에다가 막걸리를 다 따라가지고 제 머리부터 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막걸리 세례를 준 셈이지요. 얼마나 온몸에 냄새가 납니까? 막걸리 냄새. 아마 예수님의 붓는 의미도 그렇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주고 부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성찬은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제정하시고 사도들이 계승했고 그리고 교부들이 이었고 역사에 계속해서 이어서 그렇게 진행되어 2000년 동안을 왔습니다. 이런 성찬은 삼중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성찬은 대속의 은혜를 기억해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과 25절이 그 말씀을 합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대속의 은혜를 무슨 나입니까? 너를 위해 몸 주고 너를 위해 피 흘린 나, 그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는 겁니다.
뭐 할 때마다 그 앞에 보면 이것을 행할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할 때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념하라. 오늘 우리는 과거적인 역사 속에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념입니다. 이 기념한다는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고백하잖아요.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고, 세 번째는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는 겁니다. 성찬식 해봅시다 그러면 혼자 앉아가지고 포도도 따르고 혼자 떡을 떼가지고 혼자 먹는 그런 성찬은 없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고, 심지어 고난 시기에 로마에 그렇게 잡혀 죽을 때에도 땅 밑에 카타콤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면서도 거기서도 성찬식을 행할 때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모든 것이 그 안에 기념하려면 세 가지 속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적이면서도 기념하는, 기억해 하는 은혜를 성만찬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성찬은 현재의 은혜와 영적인 교제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거룩한 영적인 교제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신부가 떡을 떼주고 신부가 잔을 나누어 줄 때, 신부가 나누어 주는 그 순간에 떡이 실제 살이 되고, 잔을 나누어 줄 때 실제 신부가 떼어주며 나눠주면 바로 잔이 피가 된다. 이걸 신학에서는 화채설이라 그럽니다. 화했다, 실제로 몸으로 화해졌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피 냄새를 맡지도 않고 우리가 살을 먹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잔 칼빈 선생은 그래서 개혁교회인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신학에서 가르치는가 하면 영적인, 한번 따라 합시다. 영적 임재설, 영적 임재설을 칼빈 선생은 이야기했습니다. 영적 임재설이란 말은 이런 말입니다. 성찬식을 목사가 할 때,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 거기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영적으로 거기에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떡과 잔을 참여하지만 우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우리가 그렇게 그 떡과 잔을 참여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 자세를 추스리며 현재 지금 여기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생각하며 이 떡과 이 잔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니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그냥 받지 마라, 돌아봐라, 생각 없이 먹고 마시면 고린도서 11장에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똑같다. 현재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는 돌아보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 더 중요한 원리를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얘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며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계속해서 뭔 얘기냐? 참여, 참석, 참여 매 절마다 다 참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참여함이라는 말은 원어성에 보면 코이노니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제입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교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떡을, 여러분이 이 잔에 기억하며 참여하면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고, 성도 간에도 함께 혼자 마시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모든 교제가 회복되는 역사가 현재적 은혜와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연합이 일어날 뿐 아니, 주님과만의 연합이 아닙니다. 그래서 형제 간의 연합도
이 속에 있습니다. 모일 때마다. 그래서 성찬식을 행하라는 겁니다. 어떤 주님입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지금 여기 임재하신 주님을 함께 생각하며 떡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영적인 교제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당연히 코이노니아 속에는 영적 교제가 있으니까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축하와 또 하나는 감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걸 받아 먹으며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고린도전서 11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이 축사하시죠. 이 축사란 말이 바로 유카리스테오란 말의 언어인데 그것은 바로 이 축복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 거기에 축하와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떡과 잔에 참여하는 이 축복과 감사가 여러분 속에 회복되고 또 다시 현재적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찬은 한번 따라합시다. 미래에 주실 은혜를 보증한다. 성찬이 그런 보증서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성찬 전통을 지키는 것은 그가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미래예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오실 때까지, 교회가 존속하는 한은 오실 때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5절에도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마실 날이 있는데 그때까지 예수님은 안 마신다는 거예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미래가 있다. 장차 그런 날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종말론적인, 그래서 소망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성찬의 놀라운 소망에 빛나는 찬란한 종말의 약속을 기대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지금 기념하지만 주님과 함께 교제의 장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계시록 3장 20절에 그랬죠. 너를 영접하는 자는 네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도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날이 있어요. 문 밖에 계신 주님, 두드리는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의 나무에서 난 것, 예수님은 이후에 마시지 않지만 하늘나라에서 다시 행할 날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6장 54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져요? 영생 가졌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보증으로 주셨어요. 이 떡과 이 잔에 참여하는 미래적 보증이 있습니다.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야. 오실 때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미래적인 보증으로 이 떡과 이 잔을 받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과거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두 번째로 현재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 교제에 참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찬에 참여하면서 영적인 보장하신 주님, 그 은혜를 보증으로 이 떡과 잔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는 그래서 이 떡과 이 잔에 참여하기 위해서 네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첫째,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살피는 속에 헌법에서는 이 말씀 때문에 모두 성찬식에는 세례를 받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올라와서 세례 안 받으신 분이 자기들만 먹더라, 이런 오해를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잘못 먹고 마시고 뜻도 모르고 먹고 마시는 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죽은 자들, 자는 자들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시면 이게 그냥 마시는 떡과 잔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반드시 받고 참여시키고 입교를 한 후에 참여를 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인정해야 돼. 내 혼자 받는 떡이 아니요,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한테 이 성도의 전체 이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을 생각해야겠습니다. 세 번째, 성만찬이 제공되는 이유를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기대하면서 성만찬에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따라 성찬식을 참여하고 또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성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함께 저와 함께 같이 앞으로 나와 주시고 성례 거행에 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께서 친히 제정하신 이 성례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고 은혜의 시간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례를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례에 임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교인만 참여하시도록 권면을 드립니다. 또 하나, 혹 세례를 받으셨더라도 마음에 너무 나는 받기가 너무 부담된다, 그러면 안 받으셔도